좀 더 정확히 말하면 레드 씨라고 보다는 Sea of End, 끝쪽 바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숲이 사용된 성경 기도를 과연 레드라는 뜻으로 사용됐나? 자, 이 24번 사용된 거를 제가 여기다 다 도표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근데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출애굽기 23장 31절.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여기 이제 가나안 경계를 세울 때 쓰인 말이니까 요거를 수에즈만으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지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노란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지리적으로 수에즈만이나 이집트 근처의 호수로 산정을 하게 되면 지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게 한 일곱 구절 정도가 돼요. 그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은 바로 이 노란 부분이 다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지리적인 위치가 어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기술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가지의 그 성경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홍해 바다와 에돔의 연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홍해 바다와 에돔의 연결. 예레미야서 4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해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이렇게 쭉 나오고 그들이 넘어진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에돔하고 홍해 바다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니까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여기 대만의 위치가 나오죠. 아모스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가 대만이 여기 있고 보스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바다죠. 사해바다가 여기 있고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여기가 아까바만이고. 그러니까 이 보스라 대만 이런 것들이 다 홍해바다와 걸프 오브 아까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숲이 성경에 표시된 게 킹제임스 버전 기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숲이 사용된 거, 히브리어 숲이 사용된 게 모두 116군데입니다. 성경에 116군데에 이 숲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숲이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를 보게 되면 이게 얌숲이 그야말로 레드시로 된 게 맞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그거를 분류하는 번호가 여기 스트롱 번호라고 어원을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5486, 5487, 5488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의 어원, 어원이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비슷비슷해요. 일종의 그 어원의 패밀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어원에. 그래서 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번호로 다 매겨놨어요. 비슷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한 어원에서 나온 패밀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호로 표시된 건데 각각이 어떤 거는 동사로 사용되고 어떤 거는 명사로 사용되고 어떤 거는 단수로 사용되고 어떤 거는 복수로 사용되고 각각 그렇습니다. 그 발음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숲이고 이런 건 솝이고 이런 건 솝하고 이런 건 쌉이고 쌉하고 이런 식으로 발음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각각의 뜻을 보면 to cease 그만두고 멈추고 come to an end 끝장내고 come to an end라는 건 끝부분 끝장나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to be fulfilled 다 맞춰지고 성취가 되고 consumed 파괴되고 come to an end 끝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이 각각 8번 2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ermination and conclusion 힌더 파트라고 쓰는 것이 termination 끝나는 거죠. end도 끝쪽이고 conclusion도 결론을 내니까 거의 끝장을 봤다는 얘기고 힌더 파트라는 것도 끝쪽인 얘기예요.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게 5번. end, conclusion, 결론이고 끝이고 이런 뜻으로 쓴 게 5번. 각각의 여기 보시면 스트롱 넘버가 달라요. 그 다음에 whirlwind, storm, tempest 이게 이제 폭풍인데 whirlwind라는 게 회오리 바람이에요. storm이라는 거. tempest. 자, 그 여태까지는 이게 다 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원래 뜻이 끝, end, 끝쪽.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것이 red가 아니라 끝, end, boundary, 경계선 이런 식으로 성경에 주로 많이 쓰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거 whirlwind, storm, tempest는 뭐냐? 끝부분에 이게 회오리 바람도 끝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것이 폭풍우고 어떤 끝 파괴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끝에서 발전된 그 단어로 보아야 된다. 단어가 발전하죠. 단어가 같은 뜻이 아니라 단어가 발전하는 거죠. consume, destroy, perish 이거 멸망하고 망하고 하는 것들 이게 20번이나 쓰였는데 이것도 끝하고 관련이 돼 있는 단어다. door, threshold, basin, bowel, seal, gate 이런 거는 door라는 거는 문을 나타내는 거고 이 basin이라는 세수대 같은 거고 bowl이라는 거는 그 bowl 그다음에 이거 문, threshold 이런 것도 끝을 나타내니까 이제 뭐랄까 그 bowl 그릇 같은 것도 이렇게 끝이 있는 그런 그 그릇 안에요. 세수대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런 어원에서 발전돼 나온 형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원의 같은 패밀리라는 거죠. 어원이 같은 패밀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빨간색 부분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원이 같은 패밀리 전부 end에서부터 나온 그런 그 진화된 뜻이다. 그런데 flax, wheat, rush, papyrus 이런 것들은 갑자기 식물적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플렉이라는 게 이게 이파리, 위즈 이게 다 이파리거든요. rush, papyrus 이런 거, 갈대잎 같은 거. 왜 갑자기 이런 뜻이 나오느냐? 이게 네 군데에서 이거 쓰였는데 이런 거는 바로 학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역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쳐서 아예 ям하고 숲하고 합쳐져서 레드씨라고 번역이 된 부분이 24번이라는 거예요. 레드씨라고 번역되지 말아야 될 것이 레드씨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레드씨라고 보다는 Sea of End, 끝쪽 바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홍해바다가 아마 끝쪽 바다, 끝에 쪽의 개념, 멀리 있는 그런 경계선이 있는 바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레드시라고 잘못 번역이 되었다는 이게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제가 다 이걸 했는데 각각마다 쓰여진 성경 구절들을 각각 어디에 쓰였나 여기 뭐 시편에 이런 것들이 여기 시편에 쓰이고 스바냐에도 쓰이고 각각 어털리 컨섬 이게 전부 끝을 나타내는 쪽으로 이제 쓰였다는 거를 하나하나 다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다 찾은 거죠. 사실은 히브리 단어가 한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돼가지고 나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 어원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건데 히브리 모든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번호를 다 매겨놓고 이 번호가 같으면 같은 단어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세만틱 레인지, 세만틱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어의 사촌들이에요. 사촌들, 그 패밀리들입니다. 이게 발달돼 나온. 지금 요즘에도 한 단어에서부터 발전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원래는 Sea of Ending, Sea of Boundary 이걸로 해석이 됐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월윈드로 해석하는 게 맞아?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스톰으로 해석되는 게 맞아? 이 템페스트 어떤 경우에 성경 번역자들이 이런 거는 이런 걸로 번역을 했고 이런 건 이런 걸로 번역을 했어.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번역자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출애굽기 10장 19절이라든지 여호수아 2장 10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난데없이 레드시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Sea of Ending이나 Sea of Boundary로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레드시가 리드스로 바뀐 이런 성경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클리프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옛날에 대학자들이고 성경 번역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이 사람들도 미스테이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루터도 번역을 하면서 리드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레드시도 아니고 리드시로 아예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배운 사람들은 전부 홍해바다는 리드시라고 알고 있는 게 여기 다 리드시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홍해바다가 이집트 앞바다 혹은 호수다라고 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리드라는 인식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갈대라는 인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스프가 파피루스, 러쉬, 리드, 위드, 플렉, 씨위드 이런 그 식물학적인 그런 갈대에 나타나는 이파리를 나타내는 이런 걸로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네 가지 경우를 보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런 그림이 연상이 되죠. 아이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placed it among the reeds. 여기 reeds에 해당되는 게 숲입니다. 숲. 이 숲을 갖다가 reed, 갈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뭐 한국 번역은 당연히 이거 영어를 따라가겠죠. 갈대 사이에 있는 거기다 두고 at the river's bank. 이렇게 이제 똑같은 수업이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placed in a pool. 아까 pool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얘기를 했죠. basin. by the river bank. river bank 옆에 pool, basin. 여기 풀에다가 뒀다. 풀이라는 거는 그 물이 이게 막혀 있는 그 물을 풀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뒀다는 거를 갈대 사이에 뒀다. 이렇게 이제 오역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the basket among the reeds 이래가지고 숲이 여기서 숲이 들어가는 거예요. basket among the reed 갈대 사이의 상자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숲이라는 원래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려면 She saw the basket in the middle of the pool. 풀의 가운데에 basket을 놨다라고 해야지 갈대 사이에 basket을 뒀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풀의 가운데에 놨다.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9장 6절에도 보니까 여기에서는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이랬어요. 여기에 이제 reeds and rush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rush에 해당되는 게 숲입니다. 숲. 여기가 숲이에요.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다. 갈대와 부들이 이렇게 생긴 건가요? 이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the bank shall wither. 뱅크, 강둑. 끝을 나타내는 것이 뱅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뱅크, 강둑. 강둑이 마르겠다. 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랬어요. 바다풀이 이렇게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고 이렇게 좀 다소 우스꽝스러운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게. 이거를 숲을 갖다가 위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Water surround me unto the depths of my soul, the sea floor. 끝이죠. Encircled me, sea floor, encircled me. 그 바다에 영원 깊숙이 에워쌌고 내 머리를 둘러싸고 물의 가장 밑바닥까지 휘감겼다라고 돼야 될 것을 이게 end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 sea floor가 되기 때문에 sea floor, 물의 가장 밑바닥 그렇게 돼야 될 것을 위드로 봤기 때문에 내 머리에 이파리가 박혔다. 이렇게 이제 됐다는 이 깊은 바다에 이파리가 박혔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숲이 잘못 번역된 성경의 역사. 히브리 바이블에서부터 세프터전트, 아킬라 바이블, 탈금, 라틴 벌게이트, 래쉬, 위클리프, 루터, 커버데일, 제네바, 킹제임스, RSV 버전으로 쭉 이거 네 가지가 잘못 번역된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결국 지금 이거를 뭐를 말하는 거냐? 숲이라는 것이 아까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숲이라는 것을 reed로 봤기 때문에 홍해 바다의 위치도 Sea of Reed, 수에즈만 아니면 그 근처에 호수로 봤다는 거예요. 왜? 아까바마는 이런 갈대가 없어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줬듯이 아까바마는 깊기 때문에 갈대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바만이라는 게 상상이 안 가고 아까바만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얌습을 아까만으로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귀절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엘림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